오늘도 추위를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주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동안 새벽 예배 때는 로마서를 강의를 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6장 마지막 시간들을 다 마쳤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을 마치면서 16장에 보면 이제 문안하라 이런 이 협력자들, 나를 도와줬던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한 27명의 그 사람들의 명단, 사람 개인으로 하면 25명 정도, 한 4명 정도, 또 집안까지 가문을 말해서 하면은 한 3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27명 정도의 문안을 받을 사람들이 나오고, 또 문안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한 8명 나오죠. 하나같이 문안하는 사람이나 문안을 받을 사람들이나 사도 바울이 그런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협력했다, 뭐 사랑했다, 정말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뭐 하여튼 이런 이름들이 붙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이들은 뭐 재능으로 디필 같은 더디오 같은 사람은 바울의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큰 이렇게 오래 많은 글씨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피를 해요. 더디오. 글을 잘 썼던 재능을 가지고 바울이 구술을 해주면 그걸 기록해가지고 편지로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맞아요. 더디오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특별하게 하는 것 없이 뭐 봉사하는 자도,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로 도왔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능력이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뛰어난 그런 업적을 남긴 바울이지만 바울 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서 협력을 해서, 물론 성경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문안을 받을 사람들 27명 외에 또 문안을 하는 사람 8명 외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름들만 기록을 했겠지,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그 일을 했겠죠.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도 더한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도와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이제 더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좋은 협력자로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큰 뼈대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어제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입장식을 보는 거예요. 개막식을 보니까 뭐 어떤 나라는 선수 한 명 출전한대요. 그 아나운서가 멘트를 쭉 하면서 이제 어느 나라 입장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부분에 선수가 한 명 출전하고 어떤 부분에 뭐 몇 명 출전하고 이렇게 쭉 선수를 말하는데, 몰타 같은 나라는 한 명, 또 우즈베키스탄도 한 명, 또 동티모르 같은 데도 한 명. 저는 이제 들으면서 흘려보냈고 이제 녹화된 영상으로 다시 보면서 한 시간 넘는 그거를 다 보지는 못하고 앞에 전부분 한 11분까지 입장식 시작해서 11분까지 쫙 보니까 한 명 선수가 출전하는 그런 나라가 3명이 있더라고요.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몰타. 이거 보면서, 그런데 선수는 한 명인데 입장식 할 때 보면 입장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한 6명 되고,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 선수 집중해서 운동 경기에서 메달 따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구나, 헌신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말씀하고 같이 마치 매칭이 되고 연관이 있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하면서요. 자, 우리나라는 64명이, 선수가 64명이 돼요. 그런데 행사에 참석한 사람이 124명, 124명, 선수보다도 뭐 배나 많죠? 거기는 코치, 감독, 또 뭐 의료진들,
식사를 책임지고 만들어서 도시락 만들어서 배달해 줄 사람들이 14명. 진천 손수촌에서 이미 봉사하던 그런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들이 다 또 가가지고 도와요. 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수, 너 이 운동 경기에만 집중해.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감당해 줄게, 책임져 줄게. 그리고 전 분야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부분들을 다 각각 맡은 일, 자기가 맡은 일,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보면서 또 느끼지 않습니까? 아, 선수는 운동 경기만 집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감독이, 코치가, 식사 담당하는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다 담당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래서 오늘 짐을 지라, 이 말하자면 본문과 이 짐을 진다. 짐을 지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서로 짐을 지라는 것과 각자 자기 짐을 지라는, 두 짐을 지라는 그 단락이 나와요, 말씀이.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남의 집을 내가 져준다, 그런 의미고, 각자 짐을 지라는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로마서에 언급된 그런 이 바울에게 동역을 했던, 바울의 일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과 선수를 도와서 정말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고 자기가 맡겨진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귀한 역사를 이뤄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요, 뭘 하자고요? 각자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기 짐이라는 거는요, 자기 책임과 의무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지라고, 그렇게 해요. 서로 짐을 지라, 이제 보니까. 이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교회가 새롭게,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새해에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며 나아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그 모습 한 서너 가지를 발견을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독일의 조각가이고 화가인 알프레히트 뒤러라는, 알프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각하는 그런 작품이 한 900, 또 소모 이런 작품이 350, 대단한 많은 작품을 남긴 그런 화가이고 조각가인데요. 그 중에서도 니른베르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도하는 손, 그 그림이 가장 유명하답니다. 그러니까 900점, 목파나가 350점, 소모 900점,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니른 박물관에 이렇게 말하자면 전시되어 있는 그 그림은 기도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손이 무슨 작품성이 뛰어나고 예술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 박물관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연이,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린 그 사연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관심을 끌고, 그렇게 해가지고 니른 베르크 박물관에 그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사연인즉 이래요. 두 청년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두 청년이 있어요. 정말로 그림에 인생을 걸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취미도 아니고 돈벌이도 아니고 정말 좋아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 두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두 청년이 아주 가난해요. 자기들 벌어가지고 생활하는 것도 겨우 할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든데, 어느 날 이 두 청년이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가 서로 각자가 벌어서 각자가 학원비를 내고 미술 공부를 하기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누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이 뒷바라지를 하고 네가 공부 마치면 그 다음에 내가 할게, 네가 그때 나 도와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두 친구가 약속을 하고요. 한 친구는 이제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합니다. 한 친구는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공부를 다 마쳤어요. 미술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친구에게, 열심히 뒷바라지 한 친구에게 이제는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서 그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친구 집을 찾아가는데, 집 앞에 갔을 때 창문 속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을 향하여, 대문을 향하여 가는데 위에 있는 창문 속에서
창문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굳어지고 뻣뻣해가지고 이제는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 내 친구 뒤로가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기도 손을 친구 뒤로가 보고서 스케치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기도하는 손이라. 좀 기도 예화로 또 많이 쓰여지기도 하는 그런 얘기라 들어봤는지 할 그런 예할 건데요. 오늘에서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말하자면 짐을 져주고 서로 살 길, 상생의 길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한 사람은 성공을 했지만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제 포기를 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죠. 한 사람의 성공을 해서 희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라는 사람이 성공한 그런 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성인 그렇게 예술성도 무슨 구도도 무슨 크게 작품성도 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대표적인 그런 뒤로의 작품이라고 그래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한 3가지 정도는 오늘 뭐지요? 이게 형제에 대해서 약점이나 부족한 게나 허물을 대해서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1절에 6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칼탈티조 바로잡으라 칼탈티조 쓸모없이 버려진 것을 손봐서 고쳐가지고 쓸모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바로잡는 것인데요. 근데 바로잡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잡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범죄한 일이 있어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는데 새로워진 모습, 새로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십시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랬는데 여러분 신령한 너희가 바로잡으라는 건데 우리 누구도 신령한 맞으면 그런 위치에 수준에 있는 사람이 불가능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잡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요? 신령한 사람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라는데 누가 신령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신령해요? 한마디로 이것은 남을 바로 잡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이 이어지죠. 이 말은 한마디로 남이 부정하고 또 이 허물이 있고 뭔가 부족하고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라 이런 말이에요.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없더라도 문맥을 딱 보고 상황을 딱 보면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으라는데 누가 신령해요? 하나님이나 신령하고 예수님이나 신령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그러게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예수님은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혀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고민하죠? 많겠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말했던 율법, 사랑은 뭐이고 용서는 뭡니까? 하고 또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면 용서해줘라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당신이 뭐 구약에 보낸 선지자입니까? 하고 유대인입니까? 하고 또 맞으면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잠시 생각하시다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다 돌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없었다고 그러죠. 아무도 없었다.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약점이나 부족함이나 허물이 있다 한들 누구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고 신령한 것인데, 이런 사람이나야 바로 잡을 자격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령하지 못하고 그러니 바로 잡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누구도 치지 못하고 다 돌을 놓고 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잡는다. 이것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 쓸모없게 된 것을 고쳐서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바로 잡는 거, 또 뭐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이제 바뀌고 우리들이 또 새로워야 돼요. 여기에서 자기 성찰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면 누구를 바로잡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니까 목사도 죄인이라도 목사도 이렇게 정말 말을 하지 죄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죠. 목사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말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니까 죄를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러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뭐죠? 비난하고 바로 잡으려고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도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큰 소리 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노회찬 의원 굉장히 바르게 또 정의롭게 뭘 이렇게 지적하고 뭐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비리가 허물이 드러나니까 견디지 못하고 수치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 자신이 무슨 바로 정의롭다고 바로 잡는다고 뭐하고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지 남에 대해서 돌팔매질하고 남에게 도를 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이전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말 내 허물은 모르고 남의 허물만 보고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비판하기보다도 자기 성찰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자. 이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그래서 이해하고 또 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그리스도의 법. 사랑 아닙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 중에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힘든데 잠깐만, 당신 힘든데 좀 놔두고 내가 좀 그 몫을 감당할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나는 좀 피곤해, 나는 좀 못해,
나는 좀 돈도 없고 나는 좀 체력도 딸리고 나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당신이 좀 다 해줘. 할만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일지인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근데 짐 앞에 1번 견부가 붙었어요. 1번 숫자, 가로 숫자가 붙어서 이걸 견부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래 내려가서 보니까 무거운 짐이야. 또 무거운 짐. 무거운 짐.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를 구원해 주리 우리 주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짐을 지어주는 것은 특별히 대속의 은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짐을 져주셨는데, 어쨌든 이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은 낑낑거리고 무겁다고 힘드는데 방관하고 보고 있으면 사랑 있는 모습도 아니거니와, 오늘 성경에도 반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돼. 교회가 새롭고, 교회가 새롭다는 것은 구성원 성도들이 새로워지는데, 이번 2022년에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전에는 방관하고 남이 짐을 지고 나는 손 털고 편안하게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짐을 져야 되겠다. 교회의 짐, 상대방의 짐, 어떤 짐을 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1월 달에는 거의 크게 개념적으로 뭐 주제하고 맞는 새로운 어떤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를 앞으로 나누게 될 터인데, 이제는 좀 더, 이건 좀 더 하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서로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그런 모습이 짐을 지는 것이겠죠. 서로 짐을 지라. 오늘 말씀이 그래요.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서로 져야 돼요. 그렇다고 아주 용기 있게 다 놔도 내가 다 짓게,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서로 지라고 그래요. 당신들 힘든데 나도 내가 다 할게, 이것도 옳지 않아요. 왜 그러죠?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이제 교만에 빠져. 너는, 내가 이렇게 할 때 너는 뭐 했냐?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맞아하면 잘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역시 또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지는 것도 문제. 그래서 성경 서로 지라고 그래요. 내가 다 짓게. 너 네가 져라, 그게 아니에요. 네가 져라 그러지 않잖아요. 나 혼자, 그러니까 뭐 내가 모든 것을 다 지고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짐덩어리, 짐을 내가 다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도 안 되겠거니와, 서로 지라는 거예요. 같이 지고 서로 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로 진다, 서로 진다. 그리고 앞전에 뭐 바로 잡고 비판하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쭉 문맥을 연관해서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도둑질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비판해요. 도둑질했다. 근데 서로 지는 사람의 입장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했더니 배고파서 도둑질했구나. 그러니 내 책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딱 이렇게 하면, 자,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면서 서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짐을 지라고 얘기가 나와요. 비판을 할 때는 내가 짐을 하자면 내 책임으로, 내 짐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서로 짐을 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짐을 져줘야 될 짐을 못 져줬고 안 져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짐을 지는 거, 이게 우리가 새롭게 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된 우리들은, 이전에도 뭐 꾸준히 해온 분들도 있으면 그대로도 잘해야 되겠거니와, 남이 다 해주는 거 나는 맞아면 받기만 하고,
나는 그냥 주일 1시간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고, 다른 사람들은 청소도 하고 수요일도 나와서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큰 봉사고 섬김이라고 그랬죠? 남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이렇게 복 주시고 이 사람 이렇게 사업 번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은 짐을 하나님의 말씀, 서로 짐을 지라. 나눠서 짐은 가벼워요. 슬픔도 나누면 슬픔이 덜해지고 기쁨은 나누면 커지고 그런다지요.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나는 태생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 같은 것은 모르고, 나는 아예 자랄 때부터 그냥 부모가 다 해주는 거 그냥 누리고 먹고, 다른 이런 거 다른 것은 못해,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서로 짐을 지라.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을 졌는데 남이 거두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판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에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짐이라는 것이 바래라는 그런 단어인데, 근심, 슬픔, 또 삶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게질을 하고 돌멩이를 날리고 그런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늘 우리가 마음에 큰 근심이나 슬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나누라. 이거는 그 사랑의 법이라고, 이게 아까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의 법인데 사랑을 성취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다 상 차려놓고 젓가락 놔두고 불러고 밥 차려놨으니까 와서 밥 먹어요 몇 번 불러야 가서 먹는 저가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가서 젓가락도 놓고 반찬도 좀 놔두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일이고 옆에 앉은 우리 형제 일이고 자매 일이고 누구 일이든지 간에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몇 사람은 교회 리더들은 고군분투하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애쓰는데 그저 뒷짐지고 방관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또 도우미들이 다 뒷바라지를 해서 선수는 경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메달을 따서 같이 영광을 얻고 같이 기뻐하고 하는 것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바울의 어떤 그 동역자들 중에서 더디오 같은 사람은 글을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글 쓰는 일로 편지를 바울이 입으로 말해주면 그 더디오가 다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물질로 해요. 단순하게 심부름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의 동역했던 사람들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해가지고 물질로 섬겼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냥 단순히 나를 도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대필했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서로 짐을 지라할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같이 책임을,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말했죠? 이게 짐이라는 것이 책임과 의무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고 자기 짐을 져야 돼요. 여러분, 내 짐을 내가 안 지면 누군가 져야 돼요. 자기 짐을 각각 자기가 짐을 져야 돼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감당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불편하고 그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렇죠? 근데 예배를 맡은 우리 최동일 집사한테 기도자를 위해서 이 보면대도 갖다 놓고 마이크도 갖다 놓기 때문에 마이크 여기 그대로 있어가지고 제가 줄을 펴려니까 좀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맡은 사람이 제대로 안 해보면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되고 그것이 또 미처 준비가 안 됐다면 또 여러 상황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불편하잖아요. 뭐죠? 자기가 맡은 일, 자기 짐,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기관과 부서에도 자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못할 수도 있거니와 물론 다른 사람이 못할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맡은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리 맡았든 저래든 맡았든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한다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은 우리 안수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또 세우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장로 세우고 싶다고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죠. 30명 조직교회 이상 돼가지고 세례교인이 30명일 때 한 명을 더 세울 수 있는 그 티오를 주는 거예요. 노예에서 총회에서요. 30명 우리 지금 상태로 예를 들면 30명이 전도되지 않는 한 아무리 열심히고 아무리 뛰어난 장로감이 있어도 장로를 못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된 사람들은 나 때문에 못 되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장로의 책임을 또 잘해야 되겠죠. 나 때문에 못 되는 사람들. 자기가 각자 짐을 진다는 것은 자기가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회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총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할 수도 있잖아요. 2020년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뭘 새롭게 이것부터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바뀌어질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거 2022년 새롭게 표어를 하면서 표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자기 짐을 잘 감당하고 책임을 진다. 아무튼 이전까지도 제가 이거는 뭐 입에 입 서비스 말하면 입에 맞으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같은 지역에서 우리 같은 환경에서 정말 이만큼 하는 거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기 짐을 주고 남의 짐을 져주는 그런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고 누가 목사 혼자 잘하고 누가 혼자 잘해서 몇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잘해서 됐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또 누구 중에 우리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오늘도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바로 잡으라는 말 같지만 사실은 너를 돌아보고 성찰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신령한 것이 어디였습니까? 남을 이제 그래서 어쩌자고요. 남을 왜 누구는 저렇게 하냐, 무슨 왜 저렇게 권사님이 저렇게 하냐, 누가 집사가 저렇게 하냐 이런 건 남을 말하기 전에요. 말하기 전에 위에서 기도해주고, 왜죠? 짐을 서로 지라는 거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야. 내가 도와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비난받는다면 오직 먹을 것이 없으면 도둑질 했을까?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짐을 져주지 못해서 그랬구나.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고 내가 짐을 져주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제 시각이 눈이 자꾸 부족한 것, 못한 것, 안 보이는 것을 볼 때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책임, 내가 짐을 져주지 못해서 내가 짐을 져줘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구나 라는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어쨌든 적어도 자기 짐은 자기가 지는 것 그래야 남에게 또 짐이 안 되겠죠. 하여튼 자기가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이렇게 새로워진 모습으로 교회가 또
2022년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